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될 말씀인데요, 못해가지고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고 또 이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별일이 없으면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어떻게 경험하느냐? 잘 때 그렇습니다. 잘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잡니다. 그때만큼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천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천사 같아요. 근데 이 자는 것 말고 참으로 빛이 없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라고 하면 과연 어떨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리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앗아가 버리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죠. 그 흑암의 재앙을 9번째로 내립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길래 그 흑암의 재앙 앞에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왜 흑암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떨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암흑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 어떤 존재도 감각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죽음이죠. 죽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동물의 초태생이나 사람의 첫째 난 자식은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 버리죠.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런 암흑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이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믿음을 드러낼까?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묻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믿음이 증거보다 앞선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걸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4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저번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증언자까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증언자는 예수 자신이 했던 그 사역,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인지를 나타냈단 말이죠. 드디어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증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으로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37절 말씀이거든요.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블랙이라고 합니다. 블랙. 암흑이다. 암흑. 블랙. 왜 그들은 블랙 상태가 되었는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증거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그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냈고,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리는 어떤 형상에 대한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냐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열리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를 해버립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메시아를 증거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임을 하늘 문을 열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놀라운 형태로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토록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심령 가운데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기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그러고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블랙 상태, 암흑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암흑 상태에서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 어떤 영화냐면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제가 만약에 성경책 말고 다른 걸 가져가라면 저는 이 블랙이라는 영화를 가져갈 만큼 정말로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7, 8번을 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봤습니다. 그만큼 던지는 메시지가 볼 때마다 새롭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어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여자아이 미셸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가정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암흑 상태에 있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미스터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암흑 속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걸 한번 꼭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물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것, 고작 이 정도입니다. 왜?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동물과 같이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거는 나를 해롭게 하는 거구나, 저거는 괜찮은 거구나,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을 통하여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하고 청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이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선생은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 올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아이가 사물에 대한 형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형상, 이런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모욕시켜주고 자기 머리 빗을 빗겨주고 자기를 침대로 안내해주고 자기를 안아주는
이 사람이 무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것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단어. 이 엄마라는 거, 영어로 mother, 이것을 단어로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 자기가 지금 냄새 맡고 안기고 지금 만져보는 이 사람이 단어하고 연관이 됐어요. 단어가 없으면 형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아담이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그 존재를 알려면 이름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근데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아이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mother, 엄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이 손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손을 통하여서 보고 손을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바닥에 스펠링을 형상화해서 표시를 합니다. M, O, T, H, E, R 계속 반복을 합니다. M, O, T, H, E, R. 이걸 통해서 애는 지금 뭔가가 자기 손에 새겨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마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눈먼 아이의 손을 자기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엄마, mother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그 촉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 입술에 댑니다. 엄마, mother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때 자기에게 자기를 안고 밥을 주고 이러한 대상이 엄마구나. 그제서 매치가 됩니다. 매치. 그럼 엄마를 알았던 것이 아니고 엄마가 그때 창조가 된 겁니다. 창조. 블랙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때 엄마가 창조가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뭔가 떨어져요. 이 떨어진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의 손에다가 또 스펠링을 씁니다. W, A, T, E, R water라고 칩니다. W, A, T, E, R.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대고 water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입에 대고 똑같이 water라고 합니다. 그때 water가 창조가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창조주요 하나님입니다.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바라봅니다. 모든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선생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죄로 물들인 이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보냈단 말이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뭘 믿지 않았다고? 선생을 안 믿어요. 그때 보낸 선생을 안 믿으면 영원히 블랙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블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원래의 세상이 아니고 원래의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다. 그런데 그 실제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어를 가르쳐 줘야 돼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제서 우리는 입에 대고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것이 실제랍니다. 실제.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를 알려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 증거로 성경을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할까요? 정말 성경 많이 연구합니다.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유대주의적 유일 사상이 엄청 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된다.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예수님이 서 있는 방향이 틀립니다. 틀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는 삶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성 그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면 그 어딘가에 예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딘가에. 아니요. 없습니다. 거기. 그들은 서쪽으로 가고 예수님은 동쪽에 있습니다.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이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막 흐르면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물살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돌에도 부딪히고 나무에도 걸리고 물살을 따라 내려갑니다. 또 하나의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그 어딘가쯤에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겠죠. 권력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방향 어딘가에 메시아가 계실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곡물은 자꾸 흘려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나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 본향이 보이지 않아요. 저 위에 물의 근원, 샘물이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한다고요. 실제.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이 실제한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고난입니다. 신자의 고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기득권, 지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천국의 제1등 시민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메시아지, 그걸 다 버리고 이쪽 길로 오라는 것은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자만이 예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미친 건 맞아요. 미친 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실제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미친 건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진짜로 보입니다. 진짜로 보여요. 그 실제하는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진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됨에 우리가 초청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의 삶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로 기적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는다고요. 예수를. 우리가 뭘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게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요.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이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보고, 그분을 통하여 듣고, 그분을 통하여 숨을 쉽니다. 그런 자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증인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증인. 우주적 법정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5번째 증인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으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번째의 증거를 뒤이어 5번째의 증언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듣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